오늘이 75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 대한민국 해방의 역사가 75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우리 민족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가슴에 한이 맺힌 눈물로 이 땅을 적셨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와 해방을 얻은 지 75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 주일입니다. 36년간 일본 사람들에게 종살이하며 나라도 언어도 문학도 역사도 양심도 태극기도 애국가도 성씨도 송두리째 뺏기고 짓밟히고 억울함을 당했던 그 암울함 속에서도 자유와 평화를 되찾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광복의 기쁨입니다. 뜻이 있고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민족의 역사를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쓰다가 말고 붓을 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눈물을 닦으면서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셰익스피어를 못 읽고 괴테를 몰라도 이 역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래 수천 년을 두고 매맞고 짓밟히고 조롱받고 속임당하는 이 백성을 생각하면 눈물 없이는 넘어설 수 없는 우리의 역사. 일본 정부는 만에 하나 일본이 대동아 전쟁에서 치면은 한국의 애국지사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봉기를 일으키며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희생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20만 명의 명단을 작성하고 1945년 8월 17일 방공호에 집어넣고 가스로 사살하라는 지령을 비밀리에 한국 전 지역에 내렸다고 합니다. 1945년 8월 17일이면 한국의 우국지사와 교회 지도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1945년 8월 6일 B-29라고 하는 비행기를 띄워서 성냥깍만한 폭탄을 떨어뜨려 가지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히로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조그마한 성냥깍 같은 걸 구경하고 있다가 웬걸 갑자기 폭발하는데 34만 명의 인구 중에서 20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죠. 일본 천황이 미국 미주리 함대의 그 유명한 메가다 장군 앞에서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75년 전 얘기입니다. Unconditional surrender, 조건 없이 항복한 거예요. 우리 민족은 태극기를 흔들며 거리로 뛰어나왔고 교회에서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 비춰오네. 일본의 내촌 선생이 비문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답니다. 나는 조국을 위하여, 조국은 세계를 위하여, 그리고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애국이라고 하는 것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가까운 데 있는 것이 애국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직하게 사는 것이 애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애국이에요. 근로자는 성실하게 상품을 만드는 것이 애국이에요. 공무원은 친절하게 봉사하는 것이 애국이에요. 법관은 공정하게 정의대로 재판하는 것이 애국인데, 군인은 국토방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애국이고, 상인은 속임수 없이 신뢰하는 것이 애국이고, 정치인은 국민을 위하여 정직하게 정치하는 것이 애국이고, 교인들은 쉬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애국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 문필가는 헨리
드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국가에 봉사하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육체로 봉사하는 것이 있고, 두뇌로 봉사하는 것이 있고, 양심으로 봉사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뭐로 나라를 봉사하고 계세요? 각계각층의 역사의 의식을 가지고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케네디 대통령이 죽기 전에 여러분들은 나라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 기대해보기보다는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고 기대해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조국에는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조국을 위해 누구에게 이 조국이 기대할 수가 있나? 나 스스로가 조국을 사랑하고 지키며 아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무리들이 횃불을 들고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타인을 이기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생각하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저마다 권력과 힘과 분노로 칼을 들고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는 인생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칼로 흥하는 자가 칼로 멸망할 것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인 평화의 길, 사랑의 길, 인내의 길, 우리는 그러한 길을 가야 되지 않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죠. 이 민족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정치인들에게 공의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부어주셨고, 성도들에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경찰들에게 파수꾼의 인내를 부어주셨습니다. 폭력으로 잘된 나라가 없고요, 폭력으로 성공한 사업체가 없고, 폭력으로 이루어진 문명이 없습니다. 폭력은 멸망을 초래하고, 폭력은 발전을 막아섰고, 폭력은 불안을 가져왔고, 폭력은 암흑을, 폭력은 절망을, 폭력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의 간디라고 하는 사람은 비폭력으로 300년 동안 영국에 속죄된 나라로서 독립을 얻은 것은 비폭력 데모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간디의 공로였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비폭력으로 흑인의 위치를 높였고, 그 사람 있었기에 오바마 흑인이 미국의 대통령도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비폭력. 우리 3.1 운동이 비폭력 운동이죠. 1200년을 넘게 거대한 역사를 자랑하던 로마 제국은 쇠퇴하여 멸망하게 되었죠. 그들은 칼과 창으로 이방 세계를 점령하여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러기에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할 정도라고, 그 당시의 로마는 문화도 화려했고, 경제도 호황되었고, 정치도 발달했고, 군대도 강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폭력으로 이루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력을 나라의 심장부인 정치에 들어서게 되죠. 서로 한 마음으로 자신의 나라와 백성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황제와 정치인들이 권력과 폭력으로 칼을 들고 싸워 로마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로마는 세계를 점령하기 위해 세워놓은 폭력에 의해 점령당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3.1 운동은 우리 모두에게 현실에서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 책임은 신앙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부여주신 자유, 이웃과 함께 나누며 나아가 모든 백성과 그리스도의 평화를 키워나가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눈 덮인 백두산 천지못에서 철쭉꽃이 만발한 한라산까지 복음의 찬양이 메아리 칠 때에 우리의 정열을 다 바쳐야죠. 꼬불꼬불한 동해안 길에서 넓은 호남 곡창 평야까지 자유여 울려 퍼져라, 힘껏 소리내어 울려라, 어서 울려라. 허물어진 북한 땅에 교회가 재건되고 수축될 때까지 우리 목숨 다하여 복음을 전하자. 첫 번째 폭력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으로.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두움은 우리가 사랑할 때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며 사랑하라고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폭력 아닌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초대교인들은 다른 사람을 넘치게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섬겼다고 하죠. 서기 165년 전염병이 로마 제국 전체를 삽시간에 퍼졌죠. 15년 만에 제국 전체 인구 12분의 1이 죽었다고 그러죠. 서기 251년도에도 또 다른 전염병이 돌아 도시가 텅 빌 정도로 되었다고 하죠. 그렇게 전염병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던 시기에 비기독교인들은 전염병자들과 접촉을 피하고 자신의 생명만을 보존하라고 노력을 했을 때에 기독교인들은 정반대였습니다. 자신의 희생을 생각하지 않고 교회 밖에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을 자신처럼 헌신했습니다.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병자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돌봐줬습니다. 물론 전염병에 자신들도 전염이 되어 죽어갔지만은 그들은 행복하고 평화롭게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채 사랑을 실천하다가 장렬하게 죽어가는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크게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고 그러죠. 이것이야말로 로마 제국을 온통 기독교 국가로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했습니다. 폭력이 로마 제국을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랑이 폭력으로 얼룩진 로마 제국을 치유하고 회복시켰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두 번째로 폭력이 아닌 사랑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폭력이 아닌 용서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령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무슨 말씀인가 하니요, 예수님은 12영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전멸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거죠. 용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큰맘 먹고 베드로가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를 해줘라. 490번이라도 용서를 해주어라. 나는 3번 용서해주면 잘했다고 봐요, 저는. 근데 예수님은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를 해줘라. 저 못했어요. 한 번도 어떤 때는 못해줬죠, 우리가. 해밍웨이의 소설에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스페인 아버지가 집을 나간 아들에게 화해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아버지는 뒤늦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엘리 베랄이라고 하는 신문에 광고를 실립니다. 파코, 화요일 날 정오에 몬테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하겠다. 아빠가 그렇게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파코라고 하는 이름은 스페인 애들 중에서 제일 많이 쓰여지는 이름이래요. 우리나라도 영자, 길자, 말자 여자들 이름 많고, 나는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수원시에 김장환이라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나, 나만 김장환인 줄 알고 전화책을 열어보니까 7명이 있어. 그러나 7명한테 다 편지를 보냈어. 교회 한번 나오라고. 한 사람도 안 나왔어.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찾아보질 않아서 그렇지. 광자, 김광자 한번 찾아보세요. 엄청 많아. 일본 정치 때 그냥 다 애자, 아이꼬, 그렇지. 그 자자 들어간 걸 다 써준 거예요. 일본어로. 길자, 광자, 영자, 성자, 뭐 자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파코는 스페인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라 아버지가 약속 장소에 나가자 파코라고 하는 이름 가진 젊은 남자가 무려 800명이 나와서 저마다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이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원하고 용서를 기다리고 있는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참 신기하죠.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용서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에. 고 김인수 장로께서 이런 말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90%는 순종이며 사람에 대한 사랑의 90%는 용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90%는 순종이고 사람에 대한 사랑의 90%는 용서라고 했습니다. 존 브락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지난 2000년 동안 위대한 발명, 그 책을 썼는데 The Greatest Invention of the Past 2000 Years. 이 책에 인쇄술, 전기, 비행기, 컴퓨터, 인터넷 등 포함해서 인류에게 121가지 위대한 발명품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 책에. 그 중에 끼운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지우개가, 고무 지우개가 거기 끼어 있는 거예요. 121개 중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무슨 대단한 발명이냐. 고무 짓는 거 있지. 옛날에 연필로 써가지고 잘못 써지 시험 볼 때만 짓고 또 다시 쓰고 짓고 다시. 그게 121가지에 포함이 되어 있대요. 그런데 그 한 가지 의외인 것은 역시 지우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인데, 지우개가 발명되면서 비로소 인류의 기록 문화가 극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우개가 아니었다면 지구상에 여러 위대한 예술가의 스케치, 또 시인의 시편, 음악가의 작품들은 모두
현재와 같은 완성품을 이루지 못했을 거라고 해요. 왜? 지금 작곡을 하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거 짓고 콩나물 대가리 위에다 놨다 아래다 놨다, 이게 작곡이죠. 시를 썼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또 지우개로 이거 짓고 거기다 또 고쳐 쓰고 캔버스에다 그림을 그리는데 마음에 안 들으면 또 이거 짓고 다시 그리고, 지우개가 121개 중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발명 가운데에. 위대한 작가,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허물 많은 나 같은 인생을 예수님의 용서라고 하는 지우개를 가지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에 의롭게 보시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폭력이 아니라 절제라고 그랬어요. 술을 마실 줄 아는데 안 마시는 건 절제예요. 남 욕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용서예요. 참 하나님께서 나는 담배를 피울 줄 아는데 이거 끊는 거, 안 피는 거 절제예요. 원수를 갚을 수 있지만은 안 갚는 게 절제예요. 복수를 할 수 있지만은 참는 게 절제죠. 마태복음 26장 55절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폭력과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절제를 하라고 했습니다.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절제를 못해서 망했습니다. 덕망 중에 절제는 가장 큰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권력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면 그 가운데 평화는 없습니다. 공포와 압제만 있을 뿐입니다. 권력을 남용하고 사치와 허영에 깊이 물든 나폴레옹은 헬레나 섬에서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불란서가 아니라 유럽의 제왕이라고 몇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이전과 같은 똑같은 행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러 온 관광객들의 조소와 조롱을 본 그 누이 동생은 우리 오빠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다니 하며 통곡을 했다고 하죠. 예수님과도 같은 섬김의 리더십,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위정자가 이 나라를 통치할 때 이 땅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9절에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이는 평화한 환경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평화할 수 없는 환경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폭력이 아니라 사랑, 또 폭력이 아니라 인내와 용서를, 폭력이 아니라 절제를 하는 그것이 평화, 화해, 화목 이룰 수 있는 가치입니다. 검을 가진 사람은 검으로 망한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